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0번째. 축복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땅의 이야기죠. 유다 지파가 얻었던 땅은요, 매우 크고 광활했습니다. 땅의 영역과 지명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장인데, 이 15장을 통해서 축복은 어떤 사람의 것이 되는지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약속을 받은 자의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의 것, 약속을 받은 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의 우선권을 말해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아시죠? 루벤 지파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계승한다라는 창세기 49장에 나온 내용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장남 루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한 죄로 장자권을 얻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 레이는 세겜 땅의 사람들을 속임수로 몰살시킨 이유로 장자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장자권은 네 번째 사남인 유다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그 야곱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 산지를 주고 유다 지파는 처음으로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제비 뽑은 땅에 남다는 에돔 지경에 이르렀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도 유다 지파에게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적으로는 성취된 것입니다. 제비 뽑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다 지파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기도 제목도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우선권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요, 유다 지파 및 갈렙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똑같은 땅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반응이 달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축복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축복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구체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잘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줄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믿음이란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뺄셈의 삶을 산 것 같죠. 그러나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역전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의 요지를 얻은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성읍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62절까지 무려 137개였습니다. 너무 많은 땅을 얻어서 나중에 그 땅의 일부분은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해 줄 정도였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의 큰 축복과 천국의 큰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땀을 흘리는 자의 것이다. 땀을 흘리는 자. 유다 지파의 축복의 우선권의 또 한 가지는 유다 지파의 헌신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마다 선봉에 서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배분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실제로 공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포장된 채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드비를 공격할 때는 그곳 정복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함으로써 그의 조카 온니엘이 생명을 걸고 드비를 공략해서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온니엘이 악사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얻으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얻은 것은요, 소중하게 여겨지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고, 그래서 어렵게 얻은 것은 오랫도록 내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도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이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거든요. 결국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는데 딸을 출가시킬 때 윗셈과 아랫셈을 자기의 딸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자기 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일종의 지참금인데요. 당시에 셈은 커다란 상속물이었습니다. 결국 악사는 언덕 위의 셈, 윗셈이죠. 그리고 계곡의 셈, 아랫셈을 얻어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상속의 표상입니다. 윗셈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우리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약속이고요. 아랫셈을 얻은 것은 우리 모든 현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영적인 축복 또한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끔 신앙이 고고한 분은 돈과 성공이라는 아랫셈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랫셈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로 양모와 양고기가 이들의 주요 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양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양들이 죽어가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에 극심한 경제위기가 오지요. 그때 선교사로 파송된 크리스티 윌슨이 어려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양과 거의 같은 가치가 있는
오리를 기르라.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오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의 친구들에게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이 잘못돼서 아프리카 카르타고로 갔다가 늦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기한이 지나서 썩어 진동을 하는 겁니다. 냄새가 진동을 해요. 윌슨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오리알을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이 중에 몇 개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돼서 기적적으로 2마리 오리가 부화에 성공합니다. 거기다가 감사하게도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한 마리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러나 2마리가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나라에게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윌슨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열심히 오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만에 오리가 급속도로 늘어갔어요. 그런데 기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는 곳에 오리들이 같이 놀면서 양들에게 번지던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냇가에는 뱀들을 비롯해서 많은 해충들이 기생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양들의 전염병을 퍼뜨린 것이었는데 퍼뜨리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에요. 오리가 근데 이것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사라져서 건강한 양과 약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 2마리의 오리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것도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이 없어 복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갈렙에게 하나님은 딸 악사를 주셔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끈 지도자의 가문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유다 지파와 갈렙의 가문에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